네, 오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분명한 목적 또 제목이 확실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은 좀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박물학자 가운데 알프레드 월레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은 다윈이 하면 이 진화론 창시자잖아요. 이분과 함께 이 진화론을 세운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윈이 한때는 이분의 논문을 많이 참고해서 이렇게 진화론을 이렇게 집필했다, 이런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하여튼 보면 알겠지만 거의 90세 이상을 살았죠. 그래서 그의 나이가 87세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거죠.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의 지지자가 되는데,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 말이 뭐냐면, 결코 진화론으로서는 영혼의 존재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고백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잖아요. 그 영혼에 대한 것을 진화론으로서는 결코 설명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행복이 없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없이는 육신이 아무리 편안하더라도 행복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잘 입고 잘 먹고 또 편한 자리에 누웠다고 해서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죠. 진정한 행복은 우리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행복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그러한 행복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후회하고 낭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결정은 마음이 하는 거예요. 상황은 여러 가지로 변할지라도 결국은 결정은 그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육신이 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팔다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의 상황, 그 환경보다 내 마음이 어떤가, 그것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전에도 참석해서 공이 큰 메가더 장군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유명한 그런 식구를 지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내 아들이 실패했을 때 절망의 수렁에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그 기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추진하다가 너무나 낭망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일이 마치 계란으로 빠이치는 것 같거든. 그 당시에 왕과 또 대결해야 되고 교황과 싸워야 하는, 이러한 도저히 참 견딜 수 없는, 너무 힘들어서 버텨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낭망하게 되었어요. 낭망의 코를 박고 있는데 하루는 그 부인이 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저렇게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런데 왜 당신은 낭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로운 아내의 충고 때문에 루터는 새롭게 큰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제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에는 이 3번이나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있어요. 4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결코 세상에서 낙심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변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다. 이 저번 주에 같이 나눈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틴 루터도 그 주변 환경을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낙심하느냐? 그 부인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네,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당시가 AD 약 57년 정도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 나이가 한 60에 가까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지금으로 그때로부터 57세 이 마케도니아에서 편지를 보내는 시점에서 10년 후에 로마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67, 8세 이렇게 사셨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 나이로 60을 산다 하는 것도 상당히 오래 산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도 그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삶을 돌이켜서 내가 결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의 속 사람과 그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은 저번 주일 설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우리의 육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죠. 저번 주에 우리 육신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질그릇은 보잘것없어요. 낡아지는 것이죠.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우리는 죽음의 문턱으로 가까이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낡아지다 하는 것은 점점 못 쓰게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태 현재시,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해서 아니라 이렇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된다 하는 게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러한 존재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해모에 신경을 쓰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젊은이들보다 더 건강하거나 이 육신이 또 우리의 피부가 더 하여튼 탄탄해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하튼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좀 감추려고 화장을 하다가 화장을 또 심하게 하면은 변장이 된대요. 변장하게 되고 변장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환장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죄송합니다만은 주로 여성분들이 그렇게 하죠, 화장을. 네, 남성분들은 젊은이들 따라가려고 막 여튼 격한 운동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젊은이들과 대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젊은이 육신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육체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 건강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저도 나름대로 운동을 해보면 아니면 뭐 어디 좀 조금 힘든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며칠 동안 몸이 이상해.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은 바로 이제 좀 힘든 일을 한 거예요. 그럼 며칠 좀 몸을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젊은이들 따라가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건강을 더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연륜이 쌓일수록 영적인 자아는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더 새롭게 된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나이가 더 먹어가는 것은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점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나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소유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막 너무 건강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신경쇠약에 걸릴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에 가진 뭐 소유 그런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해가지고 잠이 안 온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보면은 나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들어 보이고 늙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욱 담대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모습에 낙심하지 말고 영적으로 더욱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은 사람이 되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육신은 나날이 낡아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항상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더욱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욱 새롭게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환난은 잠시이지만 영광에 중요한 것은 영원하다.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시간이 잠시라 하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영원하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좀 긴 것 같지만 아플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그렇지만 사실은 그것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고민하고 그런 때가 있었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여기 누우면 잠도 안 오고 왜 밤은 이렇게 길지? 그렇지만 지나갔잖아요. 지나가서 보면 그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보면
그제 나서로 부자 이야기를 누가복음 16장이 합니다. 거기 보면 부자는 세상에 살 때는 호의하시겠어요.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연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 부자는 지옥 인생이 됐고 나사로는 천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분명히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을 사는 그 삶에서는 지옥 인생이었습니다. 고통하며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잠시 사는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았지만 영혼의 세계에서는 복락을 누리며 살은 것이죠. 그럼 누가 더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나사로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더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고통하고 아프고 힘든 때가 분명히 있지만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결코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좋기 미래의 성도들이 누리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짧은 삶 가운데 당하는 고통이 결코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더 심한 고통도 당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순교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또 수고하고 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벗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으니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고난도 그렇지만 교회를 위한 고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지금 생명의 삶에서 함께 묵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경해야 할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면 교회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하고 오해받고 비난받고 조롱까지 받은 이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물론 담대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한 거예요. 육신 때문에만 고민한 것이 아니고 육신 때문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든 부분이 교회 때문에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사도 바울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 소망, 이것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생하더라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에요. 바울처럼 그렇게 고생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분명히 힘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당장 평안하다, 당장 내 육신이 잘 된다, 당장 천국 가서 산다, 그것보다 이 세상에서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해져가 낡아지지만 속 사람은 새롭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환난은 잠시 잠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100번 뭐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얼마나 더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자는 시간 외에는 사실 눈을 뜨고 있잖아요. 뭐 조는 시간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항상 그때는 보는 거예요. 입은 닫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는 시간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는 것을 믿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청각 문화, 그래서 하여튼 뭐 얼마나 세상에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까? TV도 그렇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현혹하게 하는 것이죠. 행색색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보다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왜 보이지 않게 만드셨을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마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창조하셨다. 만약 보인다 그러면 그걸 뺏으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이 갈망하는 부귀, 영화, 또 젊음 이런 것들은 이런 풀의 꽃같이 화려해 보이지만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이 사그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변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와이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넋두리처럼 그런 말을 하더라고. 왜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너무 자살을 많이 한다.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말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들, 그러면 그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화려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성행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인기가 최고잖아요. 인기 이러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돈이 최고다. 돈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연예인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돈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예가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은행도 보십시오. 그 은행 직원이 사실 월급도 엄청 많이 주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뭐 돈을 뭐 몇십억 이렇게 자기 돈을, 은행 돈을 이렇게 사기를 치는 사람. 결국은 걸리게 되면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뻔해요. 그게 들키지 않을 수가 없거든. 그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올인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하는 것을, 없어지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환난이 닥치게 되면 결국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비가 엄청 왔죠. 해필도 그때 비가 왔는데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 칠원에 있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이분이 1902년에 태어나서 1950년 6.25 때 순교를 하셨거든요. 하여튼 그러니까 48세, 50을 살지 못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고난을 당하셨고, 또 6.25 사변 때는 이 빨갱이들이 고초를 당해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는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런 참 믿음의 선조,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존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번에 이 손양원 기념관을 제가 방문하면서 안 사실인데, 이 손 목사님이 젊을 때에 이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부탁을 드렸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 키가 좀 작은 가운데 계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시고, 그 옆에 좀 덩치가 좋으신 분이 김구 주석이에요. 김구 선생님인데, 하여튼 뭐 대단한 장사였다고 그럽니다. 김구 선생님은.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한테 상해 임시정부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 정치하는 사람들 말씀도 전해주고,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교목으로 초빙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물론 뭐 위험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 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한다. 참 대단한 영광이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거절했어요. 예양운에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밟혀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의 말에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그 후에 여기 오고 났을 때 보면 그 애양운이 그 바닷가에 있거든요. 그 바닷가에 그 애양운 배가 두 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 빨갱이 오면 죽이니까 목사님 잠깐 피신하면 좋겠습니다. 이 배를 타고 부산에 가 계시면, 여하튼 뭐 전쟁이 끝나면 목사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 살자고 도망갔는데 내가 주님 만나면 주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설령 부산에 피신해서 돌아와가지고 지금 예양원에서 살아간 그 사람들을 내가 어찌 다시 보겠습니까? 어떤 낯으로 그 사람들을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피신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잡혀서 9월 달에 여수 미평언덕에서 총살을 당하셨어요. 손정원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아들 동인동신을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나중에 그분이 목사가 되긴 했어요.
이름이 보니까 뭐 박재선인가 그렇더라고. 사실은 상해 임시정부 이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고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 때문에 거절하자 그에게 이런 문구 하나를 줬다고 그럽니다. 거기 보면 눈 덮인 길을 걸어갈 때 그 발자국을 보고 오는 사람이 있으므로 바르게 걸어가라. 김구 선생님이 또 연세가 많고 하니까 손양원 목사님에게 주신 글귀입니다. 그러면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발걸음을 보십시오.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이분의 발걸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민족의 혼란기,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어두운 그러한 시대에 손양원 목사님은 앞길을 알 수 없는 그 눈 덮인 산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뚜렷이 나아갈 때, 그러면 그 족적이 분명해서 그 후에 믿음의 후배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발자국을 따라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선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루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취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환난은 잠깐이지만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은 변합니다. 보이는 것은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면서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더라도 우겨싸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새롭게 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은 낡아지고 쇠하여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심을 믿습니다. 보이는 세상 끝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고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